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죄짓지 않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며 오직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느라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자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2024년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도가 꿈에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새해에도 풍성하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게 하시며 진정한 성령 안에서 예외가 되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한 4구절 정도 나와 있죠. 여러분과 함께 교도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세례식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자 성도님 앞으로 의자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다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경자 성도님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도원 꿈에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 작년 바로 이 첫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같이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 잊어버리셨을 줄 믿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 올해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도식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도식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에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12월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죄와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구원, 원죄, 자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기본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죄인인가? 나는 가다가 여름에 남의 집에 호박 넝쿨에서 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욕을 해서 죄인인가? 내가 주의를 성사하지 못해서 죄인인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일까? 이 근본적인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서는 언약은 많이 있습니다. 언약이 많이 있는데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에 순종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안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을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사망하고 안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 삶을 주셨고 그 행동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이 그 선악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 주신 율법을 계속해서 지켰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자, 이것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죄, 그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로 사망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엊그제 죽은 자성 스님이나 다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비참한 결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사망, 쉽게 해서 사망뿐이 아니에요. 심판과 지옥이, 그 지옥이라는 그 징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동물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단절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그대로 우리 DNA, 우리 인류의 DNA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사망이라는 그 징계까지 그대로 내려온 게 바로 원죄가 되겠습니다. 원죄. 자, 원죄, 쉽게 얘기해서 정죄, 죄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정죄는 뭐죠?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본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정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죄책,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원죄. 그 다음에 밑에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자,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생활죄라고도 합니다. 이 생활죄는 원죄의 부수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자범죄도 없습니다.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물인 자범죄, 쉽게 얘기해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오염되고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쥐어주 외치며 회개하고 나서 새벽기도 돌아가다가 남의 지붕에 있는 호박을 따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는 이렇게 원죄가 죄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범죄가 죄의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죄를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원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자, 정죄가 뭐라 그랬죠? 원죄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얼굴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코를 믿습니까? 입을 믿습니까? 뭐를 믿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원죄가 끊어져요. 이런 그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끊어야 되는데 원죄를 어떻게 끊느냐?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죄를 끊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원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의 뭐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스란히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호박 얘기했잖아요. 호박 땄어요. 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탐스러운 호박이 지붕에 앉아 있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호박을 딱 따가지고 가방 속에다 딱 숨기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범죄잖아요. 생활죄잖아요.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와서 이렇게 살면서 오늘 그 최인영 집사님도 회개 부분 말씀하셨죠? 자범죄는 여러분 회개로 우리가 자범죄를 끊는 거예요. 회개. 자, 자범죄만 끊으면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면 원죄까지 끊어야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범죄에 끊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에 성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 끊으면 구원에 이릅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원죄까지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원죄 끊으면 자동적으로 원죄 모가지를 날리면 자동적으로 원죄 밑에 있는 자범죄도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죠? 그렇게 됐죠? 여러분, 원죄만 끊어지면 자범죄만 끊어지면 원죄가 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도식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자범죄 회개에서 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도 청계산이나 저기 인왕산 거기 굴 파고 사는 사람 또는 거기서 오막 짓고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자범죄 훨씬 없어요. 그죠? 우리보다 자범죄 훨씬 없고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 안 하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 사는 수녀님들,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 도만 닦고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자범죄가 훨씬 없죠. 훨씬 없는데 자범죄 그 사람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범죄가 없다고 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자범죄가 없다고 해서 자범죄를 매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나요?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대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거예요. 그것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 즉해서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범죄를 타개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물과 피를 다 나의 죄 때문에 쏟으셨다는 사실을 노력해서 믿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냐고요? 노력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오지 않고 아무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오늘 확실하게,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알고 가면 여러분 올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 1000년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져서 오늘 죄 지어가지고 내가 회개를 회개했어. 나 오늘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맞다면 여러분 다윗 임금 있잖아요. 다윗 임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임금이 되겠습니다. 2대 임금은 어떤 죄를 졌죠? 첫째, 살인죄. 여러분 우리아 장군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신복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 그렇게 살아남은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도록 했어요. 여러분 살인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 교사는 살인과 똑같이 처벌이 돼요. 여러분 지금 형법에도 그렇습니다. 살인 교사, 야 너 어디 가서 좀 사람 좀 죽여, 이렇게 시키는 행위 있잖아요. 교사는 직접 살인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죄책이 똑같아요. 형벌이. 살인죄가 되겠습니다. 간음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살인죄. 가장 우리 형법에서 가장 엄하게 나서는 살인죄 아닙니까? 물론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범죄를 지으면, 그렇게 엄청난 자범죄를 지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면 다윗에게,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다윗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가 택한 백성, 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활죄가 전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나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행위를 보신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밤에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봐서는 우리는 자범죄도 중요하기는 하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원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원죄의 고리는 어떻게 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끊는 것이 원죄를 끊는 방법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를 끊는 거예요. 자범죄를 끊는 것은 와서 나의 죄를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백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범죄를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어디 성경에 신부에게 가서, 목사에게 가서 나의 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럴 때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세요. 중보자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아까 최인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막 이게 입이 달려가지고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와 중간에 계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 됩니다. 자, 자범죄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원죄를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 원죄를 씻음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발밖에 씻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유대민족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이 습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발을 씻는 것이 항상 먼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과 손을 씻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이 뭐예요? 회개예요. 자본죄를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번 원죄의 고리를 딱 끊었잖아요. 원죄의 고리를 씻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자본죄를 씻어? 원죄의 고리 끊어졌으면은 이미 다 뿔이 끊어진 건데 자본죄 씻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쪽 어디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파는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자본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결과이자 증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잘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는 바로 자본죄를 자주 씻는 사람이에요. 발을 자주 씻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자,
구원과 원죄와 그리고 자본죄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주 쉽게 이해하시겠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휘처리를 하나 들고 같이 휘처리를 들고 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2023년도 12월 첫째 주일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80%, 90%는 다 이렇게 잊어버려 있어요. 강같이 흘려보내요. 그게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전가교리라는 겁니다. 전가교리. 이 전가교리는 기독교를 이루는데 아주 기독교의 구원론, 특히 구원론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교리가 전가교리가 되겠습니다. 전가교리. 자, 전가교리가 뭐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죄를 물려받았어요. 전가받았어요. 죄를. 그게 첫 번째 전가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 택자들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받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죄가 없어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의의가 있어요. 생명, 영생, 구원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 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뭐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전가 교리인데 이 전가 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원죄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받았어요. 그 죄를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버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딱 흑백으로 거기서 갈려. 왜?
그게 원죄를 파괴하느냐 파괴하지 못하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하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셔. 그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강하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대 라고 그냥 듣기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원죄 파괴를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원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활죄에 대해서 발을 씻는 심정으로 회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죄를 씻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을까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서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사는, 원죄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그런 확신의 그런 삶을 사는, 원죄만 끊어내면 우리는 구원이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끊어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원죄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영생을 믿으며 구원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